에버그린 커뮤니티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역사가 함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주님 앞에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영광 드리고 저희가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을지 주님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저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 직분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육체적으로 아픈 분들이 있으면은 주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또 마음에 병이 있는 분들 고쳐 주시고, 저희가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저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저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는 저희가 미워하지만 죄인들은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로 23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그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는 세상 정치에 대해서 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세상 정치에 대해 말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정치에 대해 언급하다 보면 분명히 누군가를 불쾌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리즈 동안 교회와 정치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정치에 대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정치인도 아니고 그것에 대한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것에 대해서만 말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특정한 후보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또 특정 인물에게
투표라고 말하지도 않겠습니다. 그 대신 성경이 말해준 원리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또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이 우리가 이 세상의 시민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에 바울은 세속적인 세상을 바꾸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자신이 살던 그 세속적인 세상을 바꾸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세속적인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 다음에 세 가지 것들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로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정죄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죄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1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은 그리스 아덴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그 도시를 걸어다니면서 온갖 우상들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의로운 분노에 격분했습니다. 이 당시 아덴에 살았던 사람들은 헬라의 수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길에는 그 수많은 신들의 형상을 따라 만든 우상들이 가득했습니다. 바울은 구약 말씀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이런 상황을 목격하면서 가장 먼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해 정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의 우상 숭배의 죄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바울이 그들을 정죄만 했다면 그는 아덴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로 예수님을 믿도록 전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상 숭배에 대해 정죄하는 대신 예수님에 대해 전도할 방도를 모색했습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은 너무 쉽게 정죄합니다. 공화당, 민주당, 좌파, 우파 모두가 상대방을 정죄하는 것은 아주 잘합니다. 또 많은 교회들도 정죄하는 것은 아주 잘합니다. 설교도 정죄하는 설교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정죄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죄하는 것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정죄하는 것으로는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습니다. 또 정죄하는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죄를 죄라고 정죄하는 것들은 대부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죄하는 것만으로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헛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중 아무것도 기억 못한다고 해도 이것 하나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죄하는 것은 쉬워도 변화하도록 돕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정죄하는 것은 쉬워도 변화하도록 돕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잘 아실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의 잘못에 대해 정죄할 수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잘못했고 저것을 잘못했어. 그렇게 잘못한 것에 대해 지적을 한다고 아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바뀌는 것은 정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뀌도록 인도해 줄 때 되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변화되도록 도와주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죄만 하고 변화되도록 돕는 것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화되도록 돕는 것은 어렵고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매우 필요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인종차별에 대한 시위에 참가했습니다. 물론 평화적 시위에 참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과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가난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식량난이 심각해졌습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직장을 잃어서 먹을 양식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런데 농촌에는 많은 채소와 우유와 계란이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봉사할 사람들을 모집해서 농촌에 트럭을 가지고 가서 채소와 우유와 계란을 실어다가 도시에 사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거저 나눠줬습니다. 시위하는 것은 쉽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쉬운 것입니다. 하지만 변화를 가져오는 일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희 교회는 처음부터 정죄만 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죄하는 대신 변화를 가져오는 교회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에 사는 청소년들을 위해 사역하고 있는 단체들을 돕고 있습니다. 멕시코에 있는 크리스천 어린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장학금을 줌으로 돕고 있습니다. 또 멕시코 현지인 목사님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정죄하는 것은 쉬운 것입니다. 하지만 변화되도록 돕는 것은 어렵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변화되도록 돕는 일을 해야 합니다. 정죄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죄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둘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17절, 1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바울은 먼저 회당에 가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했습니다. 또 그는 날마다 장터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변론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과 믿음이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계속해서 만나면서 관계를 가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에 동의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 전하기 위해 인내하며 조심스럽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어간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많은 교회에 이런 방침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와 같은 것을 믿지 않으려면 이 교회에 오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써서 벽에 걸려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우리와 똑같은 것을 믿지 않으려면 이 교회에 오지 마세요. 죄를 범하는 삶을 살거나 아니면 우리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지지하지 않으려면 이 교회에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죄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과는 밥도 먹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같은 것을 믿지 않고 또 자신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관계를 가지려고 하셨습니다.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일부러 찾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로 변화된 삶을 살도록 도우셨습니다. 이런 행위가 죄를 용납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용납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은 사랑하셔서 그들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들과 관계를 가지시면서 그들로 죄에서 자유함을 받는 삶을 살게 하도록 도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바울이 행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과 믿음이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다 환영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들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들의 죄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죄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우리와 믿음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 또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믿는 것이 다르다고, 다른 후보자를 지지한다고 그 사람과 상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 세속적인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또 세 번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9절로 2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공통점을 근거로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공통점을 근거로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19절로 2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든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리스 철학자들은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초청했습니다. 그곳은 큰 돌산으로 사람들은 그곳에 모여 매일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들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초청에 응해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아주 지혜로운 논쟁을 했습니다. 22절, 2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은 그곳에 있는 우상들을 전부 다 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이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들은 온갖 우상들을 다 만들어 놓고 혹시라도 자신들이 빠뜨린 신이 있을까 봐 그 신을 위한 단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 신상들을 만들었는데 혹시라도 우리들이 빠뜨린 신이 있어서 그 신이 삐질까 봐 그 신을 위한 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울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자신과 그들과 공통적으로 관심이 있는 주제로 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먼저 그들에게 종교심이 많음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야,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한 것이 아니고 내가 보니까 당신들 아주 종교심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나도 종교심이 많은데 당신들에게도 종교심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이 아직 모르는 그 신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먼저 우상 숭배 죄에 대해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먼저 예수님에 대해 전했습니다. 그가 만약 우상 숭배에 대해 정죄하는 것으로 대화를 시작했다면 그는 예수님에 대해 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중요한 주제에 초점을 두고 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이 설교를 마치자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3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여러 명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속적인 세상을 바꾸는 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서로 동의하는 공통점을 찾아서 그것을 기반으로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이 운동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자신도 운동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그것을 공통점으로 삼아 같이 운동하면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 것을 즐깁니다. 그러면 자신도 식당에 가서 식사하는 것을 즐긴다면 그것을 공통점으로 삼아서 식사를 하면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의 아이와 우리 아이가 나이가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공통점으로 삼아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과 나와 공통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관계를 만들어 가면서 예수님에 대해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이 세속적인 세상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공통점을 기반으로 관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공통점을 기반으로 관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답게 행동하지 않으면 그들을 정죄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이 크리스찬처럼 행동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이 크리스찬처럼 행동하지 않는다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을 크리스찬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는 성경적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경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성경적인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우리는 위선자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의 이런 위선적인 행동을 너무나 잘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세상의 빛으로 밝게 빛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이 크리스찬처럼 행동할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심각히 여겨야 합니까? 물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배우자와 사랑의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들은 자녀들을 사랑으로 잘 교육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돈을 지혜롭게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회에 많은 봉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을 보고 예수님께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속적인 세상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바꿔가는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은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당시 로마 제국에는 3번의 대규모 역병이 돌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큰 역병이 돌았습니다. 그때 부자들은 전부 다 큰 도시를 떠나갔습니다. 병에 걸려서 죽을까 봐 도시를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헬라 신을 섬기던 제사장들도 다 도시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만 도시에 남아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거의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가난했습니다. 이 당시 헬라인들은 가족 중에 병에 걸린 사람이 생기면 그 병을 옮을까 봐 가족들을 길에다 다 내다 버렸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이런 버려진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극진하게 간호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의 도움을 받아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에 크리스천들은 세상의 빛으로 밝게 빛을 발하며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함으로 예수님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로마 제국을 기독교화했습니까? 그것은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크리스천들이 다른 사람들의 죄를 정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속적인 세상을 바꾸는 오로지 한 가지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고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또 사도 바울 이후의 사람들도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우리들의 빛은 더 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함으로 이 세상을 바꾸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어두워집니다. 이것을 보고 저희는 쉽게 분노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 쉽게 정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고 예수님의 그 짠맛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다른 사람들 탓하지 말고 다른 교회 탓하지 말고 나 먼저 돌아보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과연 정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죄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찾아가 관계를 맺으며 공통점을 찾아 그들에게 사랑의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있는가? 저희 자신들을 솔직히 점검해보고 바꿀 것이 있다면 바꾸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조심은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는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것이 무엇일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며 그것을 실천함으로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와 생각이 다르고 신앙이 다르고 믿는 것이 다르다고 그들을 배제하고 그들을 따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따라 사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축복된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